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인 걸 확인하고 돌아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의 방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동생이 그 이삿짐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사업을 차려서 먼저 좀 큰 꿈과 부푼 가슴을 안고 그 일을 딱 시작을 했는데 글쎄 믿었던 사람한테 그 돈을 사기를 맞거나 사업도 망하고 돈도 날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방문을 닫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친구도 안 만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꼭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사업 실패한 이후에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 만나는 게 싫다.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방문 닫고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또 사업이 실패해서 가정의 위기 때문에 가정의 파괴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문이 닫혀 있는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패와 죄책감과 상실감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샬롬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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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샬롬. 제가 이제 문자를 가끔 할 때 샬롬 이목사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것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확증된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평강은
약속하신 평강이지만 아직 성취되어진 평강이 아니라 약속하신 평강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샬롬 에이레네의 평강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확증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일병 때였어요.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외삼촌의 가족과 함께 우리 부대로 면회 오신 거예요. 제가 있던 부대는 저 강원도 삼척이었는데 속초로 여행을 오셨다가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사촌 누님이 한전을 다니셔가지고 한전 콘도가 거기 있어요. 속초에 숙소가 있고 또 저는 삼척에 있는 거예요. 삼척에 면회를 오셔서 토요일날 면회를 오셨으니까 제가 1박 2일로 외박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시면 이제 1박 2일을 외박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삼척하고 동해를 떠나면 안 돼요. 외박이기 때문에 휴가가 아니라 외박이기 때문에 삼척하고 동해를 떠나면 안 되는데 숙소는 어디예요? 속초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도 떠놓고 불고기도 막 볶아놓고 그랬는데 제가 1박 2일로 나가가지고 그걸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차가 그레이스였는데 그레이스를 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검문소가 있어요. 탈영병들 혹시 탈영하지 않았나요?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가 탁 나오면 야 검문소다! 그러면 제가 그 그레이스는 의자를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 그 틈새로 싹 들어가면 그 위에 박스를 딱 덮고 이불을 싹 덮은 다음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계신 거예요. 검문소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그 속구리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 발각이 되면요. 영창각이 됩니다.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왜 그러죠?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초까지 가려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는 날 제대 마크를 딱 모자에다 받고 그리고 전역증을 딱 받은 다음에 연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합니다. 충성! 병장 임종건의 몇 명은 몇 월 며칠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보고합니다. 하고 탁 이제 그 부대 정문을 탁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뭐 검문소가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전역을 했기 때문에 전역증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날 탁 전역을 하고 제가 그 강릉 비행장을 가서 집으로 탁 돌아오는데 그때 이 평안, 자유, 해방 이것은 우리 남성 동포들만 아마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된 평강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두렵죠?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핍박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망하는 게 두렵고 뒤처지는 게 두렵고 궁극적으로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히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신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은 그때야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고 죽어도 영생이고 죽어도 천국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참된 평강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 세미나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김상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고향이 안동이세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도 애를 이제 세 명이나 낳으셨더라고요. 저처럼 셋을 낳으셨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고향으로 이제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때 고향을 이제 가게 되면 기차를 타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차가 없잖아요. 옛날이니까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니까 기차를 타고 애 셋을 저처럼 아마 애들이 어렸나 봐요. 사랑이 뭐 겉도전했나 봐요.
4살, 6살 이런 애들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뭐 업고 안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안동을 가게 되면 기차표를 딱 끊으면 좌석이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엔 좌석으로 많이 가요? 입석으로 많이 가요? 입석으로 많이 가잖아요. 안동까지 가는 그 기차가 아주 길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끔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뭐 대전이나 이런 데 좀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렇게 애기를 안고 그냥 보따리 메고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목사님이 자리가 싹 나면 살짝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역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또 역무원이 표검사 하잖아요. 입석인지 좌석인지 표검사 하잖아요. 역무원이 들어오거나 또 여기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혹시나 일어서라고 할까봐 그때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창문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모른 체하고 이렇게 창문만 사람들이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창문만 탁 보고 있었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냐? 차표가 좌석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 열차에 차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현대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구원 열차에 차표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열차에 차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리라. 죄악력 벗어나. 차표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차장 되시니까 믿음으로 구원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평강, 확증된 평강,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저도 사업 실패 외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인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상처와 우울증,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의 문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삼류 인생이었고 나는 인생 쓰레기 같은 버림받은 그래서 문 닫고 살아가는 죄책감과 정말 이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나의 정체성이 나라는 이 존재가 싹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되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나는 소중하다. 만왕의 왕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 찢기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실 만큼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귀하다. 자존감이 쭉 올라가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나는 소중하다라는 이 존재감의 정체성의 업그레이드가 싹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주시는 평안이고 용기고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근데 이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바람같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죠, 인동산에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내 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이 인간에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됨이니라. 이 말의 뜻은 인간이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육이 인생을 지배해버리는, 육체의 소욕과 욕망이 인생을 지배해버리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죄를 원해. 막 갈망해. 세포가 죄를 갈망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든 이 죄성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으로 막 죄를 저지르고 내 몸이 막 죄를 향해 달려갈까요? 나는 술 마시고 싶지 않아. 나는 바람 피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죄의 자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막 그 자리에 갔다 오면 막 내가 한심해 보이고 죄책감 가운데 막 주저앉아 있고 막 그런데도 또 그런 유혹과 시험이 밀려오면 자꾸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육적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 존재가 된 인간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이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바람. 이 헬라어 푸뉴마가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 호흡. 즉 구약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숨결인 루아흐를 예수님께서 다시 푸뉴마, 성령의 바람으로, 예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육적 존재였던 우리가 영적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육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존재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감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 받고 완전하라 하잖아요. 이전에는 나 죽이고 가정 파괴하고 남 죽이던 인생이었는데, 배신자, 핍박자 인생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허무한 시절을 보내던 인생은 지나가고 그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용서의 복음이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기고 피 흘리신 주님은 배신자 인생,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죄책감이 시달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했다. 너희는 영생이고 자유고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김영재 목사님이 쓴 가정화 살아나라 이런 책을 읽어보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고 세상의 지위와 권세만을 구하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대기업 샐러리맨의 길을 접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리고 연속되는 투자의 실패 속에서 아내를 배신하고 2번이나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남편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보, 이 남자 집사님은 아내를 보면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막 핍박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이 아내는 이 남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만 돌아오면 돼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보,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교회 가서 딱 4번만 예배드리고 당신이 4번만 예배드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내가 이혼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100%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를 변화되는 일들 시장과 또 목장 모임, 부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는 이게 기독교 방송에도 방송이 나가요. 근데 이 아내가 자기의 가정사를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가정사를 간증하게 되면 자기의 죄가 전국 방송을 타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아이고 이거 창피스럽고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사나.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아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에 널리 알려야 하지만 저의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정이라도 회복된다면 어떤 것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과거의 죄와 허물이 다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약재가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의미예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용서함을 받은 이 남편은요 문을 닫는 인생이 아니라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놓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이 있고 제자훈련이 있고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거기서 기도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 건강해져요. 그런데 아직도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도 계셔요. 왜? 두려워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런데 자꾸 문을 닫고 있으면요. 누가 죽냐? 내가 죽어요. 나만 죽어. 여러분 살 길은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이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시고 용서의 복음을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안에는, 우리 이웃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살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과 성령과 용서의 복음을 주었던 것처럼 가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복음 들고 가서 살리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나가시겠습니다.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너란 하늘의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너에게 영생과 평안과 천국의 소망과 십자가 사랑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가 없는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신뢰를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참된 소망과 하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정말로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에 그대로 주시고 이제 나 너희를 구했다고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살리시고 저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공을 우리 또한 우리 가정의 중요한 영혼들을 두려움 가운데 방문을 잡고 그 어마어마한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이 십자가의 공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성령의 힘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몸을 부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부으시옵소서. 그 영혼의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임할 것을 이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무한시 설칭할 때 기분한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모아 시절 오늘날 때 어무한시 설칭할 때 기분한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게 하는 자 이간저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찾아있는 나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을 때, 죄책감과 상실감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용서의 복음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겠다 말씀
말씀하시며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금 고생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상실감과 우울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부흥 같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제는 지하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의 복을 들고 주신천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옥과 같은 가정 가운데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죄와 사망과 죄에 빠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해 살리시는 그 말씀하시는 주여 내 마음에 불고 약재로 같은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실패와 고난이 영혼들을 살린 약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장 모임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의 삶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찍기만도 못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용서의 복음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손과 발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살고 북한교회가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